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 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이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당신과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분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갔다 오니까 갑자기 제 집사람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되더라고요. 김은정, 김은정, 영미하고 김은정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컬링 경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결승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무척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 사령관이고 또 전쟁 영웅인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끼는 신하였고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도 또 불신의 나라도 불신자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인데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병, 이 한센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이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야 되고 그 곁을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고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들도 다 찾아가 봤을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서 없어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나아만 장군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큰 일을 했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동안 왕의 총애를 받았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병에 걸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여러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녀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 가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비록 원수의 나라에 잡혀와서 종으로 살고 있고 시종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자신의 집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한 명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분이라면, 그 선지자라면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 병에 들린 이 한 사람에게 은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지금 이 적장의 집에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분고분하고 복종하고 시키는 일을 잘 감당하면 그냥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마음간대로는 자신의 주인 어른이나 이 여주인을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집을 또 그 가정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소녀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소녀는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한 소녀에 불과합니다. 굳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야단칠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아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잡혀온 여자입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종만 잘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 주인을 아마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병에 들렸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됐다, 고소하다,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그 나병에 걸렸을 때 그 생각은, 그녀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니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중에 이 나아만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주인도 그 소녀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또 왕에게 이 한 소녀가 자신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만나면 그가 고쳐줄 것이라고 하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국입니다. 예전에 군대를 몰고 쳐들어갔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신세를 지러 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면을 따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적국을 따질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아만은 이제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의 왕은 기꺼이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편지를 써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을 만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적국의 장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선 만나봅니다. 이 아람 왕의 친서를 그가 읽어봅니다. 그 친서의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우리 신하, 나의 신하 이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은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하기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싸움을 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담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사마리아에 퍼져갔습니다. 엘리사는 종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종을 왕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왕이시여. 그 사람을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옷을 찢고 두려워하는 그 왕이 있는가 하면 담대하게 그 환자를 나에게 보내달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은 엘리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은혜의 통로가 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은 나아만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이 자기 집에 오도록 하고 이 나아만이 그의 집 앞에 왔을 때는 막상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어떤 말을 전달하냐면, 자,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신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만 하면 다시 장군의 몸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명령받은 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람의 최고의 장군이고 최고의 사령관이고 어찌 보면 왕의 편지를 갖고 온 국빈의 자격으로 온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한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이 선지자는 밖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종이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먼 길을 잘 찾아오셨다고 이렇게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든지 안수하든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크게 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은 사실 수질이 좋은 강물도 아니었습니다. 수심이 깊은 그런 강도 아니었습니다. 목욕을 한다고 하면 좀 깨끗한 물에 가서 목욕을 해야지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깨끗하지 않은 그 조그만 시냇물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다메섹에도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더 좋은 강물,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씻으려면 그곳에 가서 씻지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요단강에 가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강물에서 지저분한 강물에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에 차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는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치러 온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속이 상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그 아래에서 그를 시중들로 온 종들이 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소리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장군이시여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병 고침을 고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혹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더라도 장군은 하실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까짓 것 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씻어나 보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들 역시 굳이 여기서 싫다는 사람, 집에 가겠다는 사람 뜯어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장군이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이 간곡하게 하는 말, 이 나아만이 무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가자 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생각해 보기를 그것이 물질적인 소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 군마를 거느리고 와서 이제 권세를 부려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병 고침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장군에게 걸맞는 예우 그까짓 것 다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사원들이 또한 이처럼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단강이 무슨 효험이 있는 강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병이 낫는 것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나병 환자가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병세가 더 악화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하는 것은 사람의 편에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것은 사람에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요단강에 그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굳이 그 역시 나아만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국의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게 두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그 역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5절에는 이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 나아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용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나병 환자의 나음을 받은 사람 오직 수리아 사람 이 나아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 어린아이 살같이 그 피부가 온전히 되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한 번도 노력하고 생각하고 벽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집 안에서 수종드는 그 소녀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수행했던 종들이 신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 장군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였습니다. 한 번 더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사였습니다. 굳이 적국의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고 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사람이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악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냥 다 없애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고 있고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나서지 않아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한 번 더 다가서서 노력하고 한 번 더 섬기시고 한 번 더 보여주고 한 번 더 베푸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말레이시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는 제 동갑내기 이렇게 친구 2명의 이렇게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이고 한 명은 이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한 명은 이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러 간 것은 아니지만 좀 쉼도 갖고 선교 현장도 잠깐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교사님은 일찍 선교지에 떠나서 벌써 선교 현장에 있은 지 15년에서 2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굳이 선교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더운 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그대 젊음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그렇게 자녀들도 키우기 힘든 그 상황에서 고생하며 그 선교의 노력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이 함께 갔었는데, 저희들이 머문 곳은 그렇게 좋은 곳, 호텔 이런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지 한 교회에서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었던 한 선교관에 잠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관 지내는 가격이 너무 착해서 하루의 요금이 한 사람당 3,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레이시아에 선교여행 혹시 가시고 싶은 분 있으면 연결해서 가면 하루에 1인당 3,000원이면 괜찮은 곳에, 좋은 곳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장로님 4분을 잠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들 4분,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왔다가 인도네시아는 비자를 길게 주지 않아서 비자 여행차 나온 이 선교사님 가족들과 잠깐 이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이 장로님 4분은 벌써 이제 한국에서 나온 지 5개월 이상 되었는데,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시고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 초등학교 교장을 은퇴하시고 그 이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시고, 그 4분이 이제 나와서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원주민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또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많은 난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들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퇴직하였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두 4분이 나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그 내용들을 듣고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퇴임 이후에 편하게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존경받으면서 그냥 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자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내용들을 한번 좁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인물들, 사람들처럼 우리가 좀 더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힘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애쓰기를 원합니다. 좀 더 벽을 넘으려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